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정탐꾼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한 사건은 굉장히 단순한,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의 일상의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처럼 보였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그 한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그 열매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내 안에 이 두려움 안에서 나오는 이 악평,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악평,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악평들을 그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구가 우리 안에서 계속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악평을 할 때에는 본인이 악평을 하는지 악담을 하는지 비방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나는 정상적인 사고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 덫에 걸리는 것과 같이, 이게 한 세대가,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세대 전체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너무나도 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이 테샤브 아부, 이 아부월 9일 경에 이제 들어갔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그 날에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에서 정말 유대인들 모여서 통곡하고 그 성전, 말 그대로 성전이 무너진 날이 테샤브 아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땅을 악평화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유리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세대 전체가 또 이 저주의 세대가 되어서 또 성전을 잃은 세대가 되어서 아직도 통곡의 벽 앞에서 검은 상복을 입고 그렇게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그 경험, 또 테샤브 아부의 땅을 악평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의 결과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하는, 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이 비판적인 어떤 사고나 또 언행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무분별하게 마치 그것이 지성적인 것이라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어떤 판단이라거나라고 하는 쪽으로 그냥 무분별하게 생각하고 말을 내뱉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곁에서 뵐 때 간혹 아찔아찔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저는 그런 것에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언행을 하실 때마다
때때로 뭐 우리 성도들이라던가 다른 분들이 뭐 제가 잘 아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옆에서 그 어떻게 제가 반응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도 참 좀 난처할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악평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간혹 드리는데, 이제 돌이켜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이나 또 하나님의 땅에 대해서 이렇게 악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기도의 그 과제가 되겠고요. 뭐 악평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악평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악평들을 하고 있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뭐 어제도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마는 때때로 뭐 설교 중에든 아니면 그냥 언행 중에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굳이 악평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이기 좀 어렵다 할지라도 이 말의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이 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생각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각이나 또 그런 마음이나 또 그러한 언행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말을 할 때에는 항상 사람을 세우고 또 축복하고 용서하고 또 평안을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그 소망의 언어가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됨을 항상 정말로 통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러한 것을 구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마음의 어떤 본질을 담아내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이제 표현되는 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두 번 그냥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크게 영향을 미치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뭐 오늘날에는 이제 좀 긍정적인 말 혹은 뭐 긍정 뭐 이러한 것이 또 한번 유행이 지나간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려서 그것을 좀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표현 자체나 또 말의 길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또 소망이 있는 말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큰 과제이자 또 결과적으로 열매로서는 굉장한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더 귀한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격려하고 함께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보통 그렇게 우리가 이 말을 전개시키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항상 저도 기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좀 주의하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녹음을 해서 제가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을 때가 많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축복과 소망의 말을 듣고 자란 뭐 우리의 동역자 혹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이 사실 굉장히 그렇게 밝아지고 또 소망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반면에 이제
말이 계속 그 부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그 길을 내서 나가게 되는 그러한 이 말의 길들은 결국 사람을 다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 특별히 이 신명기의 제목이 드바림,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말들이라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 선포되는 모든 이 언어, 또 이 말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홍수가 일어나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식수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물이 가장 많을 때 사람들은 정작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난 구조를 나갈 때, 구호를 나갈 때에는 항상 그 생수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게 되죠. 왜냐하면 식수가 다 오염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다 섞여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냥 축사에 그러한 모든 배설물들이나 식수나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정작 마실 물들이 없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가 목마른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자기 자신을 과시하게 보이게 하고 또 무언가 이 설득력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쏟아내는 무분별한 어떤 파괴적인 언어들이 내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제거되기를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그것은 어쩌면 오늘날의 그런 관점으로 보면 조금 투박하고 촌스러워 보이는 일들이죠. 그냥 축복이나 또 격려나 이러한 것들이 조금 새삼스러워 보이고 또 뜬금없이 보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대언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고,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주께서 당신의 말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신약의 이 본문 말씀인, 이번 주 신약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막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그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서 여러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유일하게 말이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당사자인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눈물로 예수와의 발을 씻고 그렇게 자기 평생에 모은 돈으로 그 비천한 신분의 여인이 이 향유를 그 발에 붓는 그러한 장면에서 그 여인만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지만 정말로 그 모든 행동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말을 해야만 말은 아닌 것이죠. 정말 강력한 말은 사실은 삶이고 행동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의 대가들을 글쎄요, 세상에서 유명하신 신앙의 대가들도 있을 것이지만은 간혹 제가 뵙게 되는 그 신앙의 대가들을 보게 되면 그냥 삶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실제로 뭐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구구절절한 저처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담담하게 잠잠하게 정말 당신의 어떤 평생의 삶 자체의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이 굉장히 정제되고 단순화되는데 가령 그렇습니다. 이화봉 목사님 같은 분은 이제 한 40여 년간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그러신 분이죠.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1세대 정말 메시아닉
사역, 원유맨 사역의 1세대이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뭐 말이나 설명이 이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러나 정말로 이스라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같이 곁에 있다 보면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얘기만 나와도 그 입가에 이 미소가 싹 퍼지시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과 실제로 삶의 어떤 결과들이 너무너무 큰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뭐 이스라엘에 같이 같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너무 이렇게 귀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10년 전, 20년 전 일본에서 그분이 섬겼던 유대인들이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이스라엘에서 저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인사하고, 그 일본어로 이 오토상이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유대인들이 좀처럼 제가 그렇게 뭐 살갑게 누군가를, 특별히 동양인을 뭐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또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다들 그렇게 찾아오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의 삶의 이 열매구나,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은 많이 할 수 있지만, 뭐 정말 이 세상에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렇게 삶으로서 증거하고, 삶으로서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와의 이 발에 부을 수 있는, 그 몸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사실은 1만 마디의 말보다, 설교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의 언어로만 선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와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이미 선포되고,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와의 몸을 우리가 다시 이루고 한 세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기도하는 부분이, 말을 많이 줄이자. 삶이 잘 안 되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말을 좀 많이 줄이고 삶을 그렇게 살아나가자, 묵묵하게. 그것이 오히려 말을 정말로 온전하게 세공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했던, 악담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아낙 자손들에게 사로잡히리라라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반대가 되죠. 그래서 오늘 39절의 말씀에서,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과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그것이 나오는데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분별하지 않는 것일까요? 선악을 분별하지 않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악평을 그치게 됩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를 돌려놓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선악을 판단하는 나무 열매이고요. 이게 좋다, 이건 나쁘다. 이 선악의 주권자가 되는 것, 선악의 판단의 권세의 보좌에 내가 올라서는 것이, 사실은 내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 사람이 그것을 먹었을 때 그러한 그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권세가 선악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세의 보좌에 올라가고 지금도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선악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의 능력입니다. 어린아이가 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선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쁘다, 이건 좋다, 이러한 것을 모르죠. 근데 점점 이제 그것을 보니 그러한 가치를 갖게 되고 그 판단의 보좌에 이제 올라서게 돼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인데,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우리가 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판단의 나무 열매를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곧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이 주변에서도 보면 가장 마음에 계속 어떤 판단들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스스로도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는 이것 때문에 안 좋고 뭐는 이것 때문에 문제고 뭐 이러한 그 판단이 있는 분들 곁에 가면 굉장히 저는 피곤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뭐 마음속에서 계속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분이 나중에는 꼭 나에 대해서도 우리에 대해서도 저런 식으로 말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굉장히 좀 불안한 느낌이 있죠. 항상 그렇게 어떤 생각과 판단의 패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파괴시키는 그런 그 언어가 됩니다. 근데 늘 감사하고 축복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이제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게 되는데, 이게 참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으셔도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공통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기대, 그걸 호기심이라고도 이야기할까요? 기대나 호기심이 많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나는 분들마다 그런 분들을 뵈면 굉장히 그 마음이 좋고, 그분들은 이제 어떤 그 기대 때문에 눈이 막 빛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막 단점을 찾아내고, 이거 뭐가 문제야, 여기 이 교회는 뭐가 문제야, 저 사람은 뭐가 문제야, 이렇게 그런 거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감사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그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와의 말씀이 맞는 것처럼 정말 눈이 막 빛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런 눈빛을 갖고 싶다. 저런 눈빛으로 그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저 눈빛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서 어린아이는 오늘 신명기 1장 39절의 말씀처럼 선악을 판단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반대로 비판적인 사고가 지적인 사고이고 정당한 사고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배웁니다. 이게 세상의 사조죠. 세상의 사조는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그게 인간의 그 고유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실은 그 사단이 우리에게 권하는 나무 열매이죠.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그래서 뭐든지 이제 감격하는 거죠. 작은 일을 자기가 만나도 굉장히 감격하고, 작은 말씀을 받아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감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증폭되고 서로 연결되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식당에 가서도 뭐든지 그냥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왜 이렇고, 서비스는 어떻고, 밑반찬은 어떻고,
이러면 피곤하잖아요, 옆에서. 근데 항상 감사하는 분들은 기대가 되고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지옥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 판단을 하지 않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그 2장 16절에서 그래서 그 이제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 하시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함께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의 열매를 먹게 되면 우리가 그 독처하는 것과 같이 그냥 자기 혼자서 살아가게 되는 그 세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혼자 판단하고 내가 혼자 생각하고 내가 혼자 판정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판단의 열매를 다시 되돌리면 이건 사실 십자가로만 되돌릴 수 있는데요. 자기의 부정과 정말 옥합을 깨뜨리는 것과 뭐 어떤 생각 자체, 그러니까 그 판단 자체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일은 굉장히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연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아의 죽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내 판단 그대로 다 가지고 이 사람은 저렇다 저렇다 뭐 이런 마음과 마음속의 어떤 생각들로는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그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청해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일어났던 일이 향유옥합 사건인데, 그가 말을 뱉어서 그 여자 정말 저기 매춘부이고 정말 죄인인데 이분이 예수님 메시아가 아닌 것 같네. 예수님 만약에 메시아고 진정한 그 능력자라면 저 여자가 누군지 정도는 금세 알아봐야 되는데 분별이 없네. 이렇게 속으로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하는 말도 다 말로서 들으시죠. 우리가 꼭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모든 판단들도 나의 악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여자는 나의 죽음을 함께 돕고 예수와의 십자가를 함께 돕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물도 안 주고 내 발을 씻지도 않았다. 당시에 이제 고대의 이 손님들을 이 청에서 접대하는 방식은 이 발과 손을 씻을 물을 내어주고 또 그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직접 씻겨주기도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마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이제 그 앞뒤 전후를 살펴보면 이분이 진짜 맞나 아닌가 한번 내가 살펴보자, 한번 판단해보자, 한번 내 속으로 한번 면접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행실을 이제 예수님의 어떤 언행과 행실을 이렇게 쭉 뭐 오늘날로 치면 뭐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것입니다만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이 모든 일들을, 천국을 또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거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그 주변이 밝아지고 또 그렇게 귀해집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글쎄요, 이 어른이 되어가고 뭐 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판단이 더 이렇게 켜켜이 쌓이게 되지 않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러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이러한 섣부른 판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교회사를 통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을 이 판단 하나로 죽인 것이 정작 그 교회의 일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다 그 세대마다 너무너무 정당한 판결을 내려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죠.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까? 약속의 땅, 약속의 사람들에 대한 악평과 살해의 죄목이 우리 가운데 씌워져 있습니다. 우리도 섣불리 내가 아는 이 얄팍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는 그냥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 품다가 거기에 그냥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지. 언제 가서 양들을 다 한 번씩 다 판단해가지고 안 좋은 양이면 죽이고 염소는 죽이고 양은 살려놔라 이렇게 늑대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보내져서 혹시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한 사람이 그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한 사람이 혹시 그러한 그것을 핍박하는 그런 그 권력에 있었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교회 전체가 다 순교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나 또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 교회 전체의 운명과 목숨을 다 거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했죠. 저 사람이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소망을 품고 혹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분별을 갖고 뭘 판단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러므로 많은 어떤 그 이단들에 대한 판정도 물론 명백하게 누가 그리스도다,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명백한 이단들 무슨 신천지니 안상홍 증인회니 이러한 이단들 말고 요즘에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다 이단들로 정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만 하면 다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빼고 다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목사님들 설교를 이 뜨는 목사님들 소위 그래서 좀 유명해지는 목사님들 설교를 다 갖다가 이게 분석해가지고 그 이단성을 씌우려면 얼마든지 씌울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이게 떼어서 전체 맥락이 아니라 이렇게 편집하면 언론에서 많이 하는 일들인데요. 굉장히 이상한 혐의를 그렇게 씌울 수 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든 아니면 그냥 성령의 역사, 방언을 강조하면 무조건 그냥 신사도, 그냥 방언 기도를 하면 무조건 신사도가 되고,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하면 무조건 세대주의, 이단 종파에 휩쓸린 사람이 되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것을 억울해하기 전에 나부터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그 혐의를 씌우는 것들을 이렇게 중단하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에 다 어쩌면 그 전도서의 말씀처럼 악한 것도 하나님의 때에 쓸모가 있다. 오늘날에 무슨 모기라든가 아니면 태풍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다 그러한 것들을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다 그냥 해충 이렇게 그냥 이름을 딱 붙여버립니다만은 하나님의 때에 또 쓸모가 있는 것이죠.
그게 없어지면 모든 생태계가 다 교란되게 되고, 태풍이 한 번씩 다 이렇게 쓸어 주어야 바다 속 깊은 곳까지 또 산소가 공급되어서 그런 생물들도 살 수 있게 되죠. 우리가 그냥 일견 판단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판단이 그렇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판단의 보좌에서 내려온다면 그냥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 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서도 어떤 문제를 발견하거나 또 그 사람의 단점을 취급하기보다는 그런 일들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품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또 원유맨 신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제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 부분 하나가 이제 대체주의 신학입니다. 대체주의 신학을 굉장히 악한 것으로만 보는데, 때로는 대체주의 안에도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들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체주의가 다 틀리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방 교회가 대체했다, 이것은 맞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찾으실 때 이방인들을 찾으셔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꼭 혈통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렙도 지금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레갑 자손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잡족입니다. 외부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당당하게 그 유다 지파에 어떻게 보면 정탐꾼으로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인에 대한 경계가 실제로 이 출애굽 시대에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점점 이제 이방인들과 싸우다 보니까 이 배제해야 될, 그리고 제거해야 될 이방인과 연합해야 될 이방인을 세밀하게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이방인 하면 다 나쁜 것, 이렇게 되어서 연합을 못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유대인 하면 그냥 다 탐욕스럽고 죄인들, 이렇게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요,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신학 안에서도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메시지를 우리가 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체신학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그렇게 진행되었던 일들에 대해서 또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적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나의 판단이 이미 거기서 결정을 해버린 일이기 때문에, 예수와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적대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것,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땅을 악평하지 않는 것을, 그 복을 우리가 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다 악평하지 않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날마다 청종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율법의 청종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길을 걷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는 것이죠.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길을 따르는 자, 그게 바로 우리들의 길이고, 이것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이제 여기서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학교에 이제 사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대가 광야 학교에 들어가야 다음 세대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 교회가 해산을 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전체적으로는 결핍의 장소입니다만은 이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또한 광야이죠. 그래서 광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는 광야의 자기 곳, 그러니까 광야가 자기 곳이라고, 자기 거처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두 날개를 받아서 이곳으로 가야만 우리 안에 있는 판단의 이 말들이 다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기죠. 그래서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그 하나님의 입술, 그 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리낌 없이 여기서 그 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오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이 앞선 그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모리 족속이 나왔다라고, 아모리 족속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게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의 말에 지금 찔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악평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를 저주하게 되는, 결국에는 누구든 그 저주는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요. 너무 무서운 것인데,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에게 찔리는 것, 벌떼처럼, 그 데보라라고 하는데 이게 뭐 잘 훈련됐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뭔가를 이렇게 찌르는, 그러니까 그 말이죠. 그 말이 반사돼서 자기들에게로 지금 돌아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니라. 호르마는 이제 감금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나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게 되고요.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패배까지 맛보고 나서야 처음부터 시작되는데, 가데스는 거룩한 샘,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와 낙심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게 광야의 신비인데요.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나중에 불리어지게 되는데, 이 거룩한 땅, 혹은 그 탈주자의 땅, 처소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마라고 하는 곳이 감금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호르마에서 나와서 이 탈주자의 땅, 그러니까 여기 보호를 받는 땅이죠. 그 거룩한 곳, 피해 들어간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이제 그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바로 그 지점이 이곳입니다. 이 거룩한 땅. 그래서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되고요. 그리고 홍해의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오늘 신명기 그 2장 1절의 말씀인데 이제 이게 대비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거룩한 곳에, 그러니까 이것은 임재와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여러 날 동안 머무는 것은 교회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찬가지로 세일산을 여기서도 두루 다녔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다닐 만큼 세일산을 다닌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세일산은 물론 뭐 그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산이기도 하지만 어원을 보면 이게 털이 많다,
라고 하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는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게 하다라고 하는 두려움의 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두려움이 다 씻겨질 때까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그 실체와 직면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 결과적으로는 보면요, 나의 안에 있는 어떤 분노나 아니면 내 안에서 나오는 악평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 근원에는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두려워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악평을 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두려움의 악평을 우리가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면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그래서 그 세일산을 이렇게 선회하면서 다니게 되고요. 광야길로 들어가서 그 같은 무게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주하는 것과 세일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회하는 것을 같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곳에서 정말로 이 판단의 나무 열매를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예수와께서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매달으셨습니다. 판단의 나무 열매를 되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달아 걸 때에만 판단의 나무 열매가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정도의 자기 십자가의 열매가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주신 말씀 우리 붙들면서 또 내 안에 이 판단의 언어가 아닌 정말로 주님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또 삶의 침묵이 그렇게 언어로서 더 강력한 언어로서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기대합니다. 주님 주여 주여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홍수의 시대가 주여 로아스카라벨레케로아라바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 주여 나의 말을 정케 하소서. 나의 입술을 주여 정케 하소서. 주여 판단의 나무 열매를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십자가로 주여 우리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라카바스토아스타나마 라카바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제 이 판단의 나무 열매를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침묵하시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셨던 예수와의 발걸음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 판단과 악평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입에서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도 또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두려움과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은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또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